시간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짜게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기증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리는 데에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는 날에 그들은 브라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골짜기라 부른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검은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3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시리의 딸이다.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한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저진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이다라고 나누고 있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알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삶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는 않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날 때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 그곳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죠. 우리 착시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의 눈이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영국의 목회자 존 웨슬리는 평생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뜻하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원하지 않으시는 일인지 분별하는 기준은 말씀이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기도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여호사밧의 기도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했죠. 여호사밧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르앗 나무 전투에서 돌아온 여호사밧은 종교 계획을 하고 또 사법 체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유다를 치기 위해서 엔게디로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놀라고 두려웠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연합군이 침략해오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군대를 집결시켜서 요충지를 방어하는 것이 더 급선무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보다 먼저 온 회중을 예루살렘에 모이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분산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을 모았다는 것은 한 번에 모두 다 멸망할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엔게디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56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당시 무장 병력이 하루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25에서 32km였기 때문에 다음 날이 되면 예루살렘에 적군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보면 이건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세상의 그 상식을 깨고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죠.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는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사울이 사무엘이 오는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긴박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내 속에 오른 대로 먼저 행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15장 하반절에 보면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17장에 보면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쌀 곳이 없다. 너희는 대얼마를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 과정에서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싸울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하사엘을 통해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여호사밧이 받고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다음 날 일찍
드고아들로 나갑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여호사밧이 드고아들로 나아갈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기서 믿어야만 하는 이 단어와 신뢰하십시오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확고히 서다, 굳게 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에 충실해서 다시 보면 신뢰하다, 믿는다 하는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사밧은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찬양대를 구성해요. 그리고 이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워서 행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간지 행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아직 전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 전투는 이미 우리가 승리하였다 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고요. 이 찬양이 강력한 전쟁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군사 앞에 세워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복병을 일으켜 세우시고 적군을 서로 치게 만드셨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서로 연합해서 세이살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만들었고, 세이살 사람들을 진멸하고 난 뒤에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행동을 취한 것이 없어요. 그들은 이 들판이 잘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와서 적군의 진영을 살펴볼 뿐이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적군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한 명도 남김없이. 유다 사람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적군들을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사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딱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셨고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거는요,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야. 여러분,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찬양을 기도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호사밧은 승리한 그 전장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거둬들였어요.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전리품을 거둬들였는데 너무 많아서 전리품을 거둬들이는데 무려 사흘이나 걸렸어요. 도저히 그것을 맨몸으로는 끌어올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불화골짜기, 다시 말하면 찬양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고, 이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반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유다 왕국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주변 나라에 쫙 퍼졌습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감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다 왕국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와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민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감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백성들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여호사밧과 유다 군대들에게 놀라운 승리도 주시고 감히 그들을 바라보지도 못할 만큼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평안이 허락되어 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사밧의 생애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은 위기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평안의 시대에는 오점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평안의 시기에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삶의 자세를 지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사밧이었지만 그의 통치 말기에는 평안으로 인해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35살의 왕이 돼서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는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오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신앙이 있는 곳, 부분적인 순종이 있는 곳, 그곳이 산당이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정치적인 목적,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지만 평안한 시대에는 타협하는 그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는 엄청난 오점도 남기게 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죠. 꼭 우리가 영적인 전쟁으로 크게 포장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관계의 전쟁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들도 오고요. 또 신앙의 시험 같은 것도 우리 안에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전쟁이에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에 충실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늘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고 순수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삐뚤어지고 비틀린 세대 가운데서 흠잡힐 데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세상 속의 발광체처럼 빛을 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내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생명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일상은 일신을 위한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평안의 시기에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삶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그와 같습니다. 평안할 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평안할 때 드러납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신앙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느슨해지죠. 따라서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의 믿음은 순간을 지탱하지만 평안 속에서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내면의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 습관, 형식적인 신앙의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위기 속에서만 반짝이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승리한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어요. 우리도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평안이 주어지면 느슨해지고 말씀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서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위기 때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도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능이 32일 남았죠? 수능이 가까워지면 종교 시설에는, 종교단체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죠. 근데 종합병원에 가면 종합병원마다 기도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실에는요, 정말 아픈 환자들이, 보호자들이 그곳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보다 더 애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사라짐과 동시에 그 간절함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상황에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승리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교만해서 내가 이룬 승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게 있는 것보다는 내게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즉시 나가서 행동함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받은 종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5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받은 종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서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금 1달란트는요, 지금의 시세로 하면 25억 이상 되는 거예요. 지금 금 한 돈이 80만 원 정도 하죠. 내가 이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얘기할 때 이 종들이 받은 달란트를 재능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이 달란트를 받은 것을 기회로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의 기회를 받았어요. 2달란트의 기회를 받았어요. 1달란트의 기도를 받았어요.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회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어떻게 내가 활용하는지, 이게 중요해요. 5달란트의 기회를 주셨든지
두 달란트의 기회를 주셨든지 한 달란트의 기회를 주셨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에 충실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에 충실하면 또 다른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 신화를 부러워하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점집에 가잖아요. 안 믿어지세요? 점집에 오시는 손님들의 통계를 분석했더니 10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점 보러 오는 비율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점치러 와서 뭘 물어볼까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성공하는가를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성공 신화를 일으킨 주인공들은요, 대부분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영예를 내가 잘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내가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와 명예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여겨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손을 들고도 부르고 가슴 앞에 손을 모아서도 부르고 마음을 모아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담아 부르는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 되고 삶의 결단이 되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가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음률을 가지고 있는 찬양을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입술로 부르는 찬양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저 형식이에요. 내 삶과 무관하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노래일 뿐입니다. 소음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찬양이 형식적이지 않은지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중심된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에 따라 드리는 예배인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의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위기의 순간이나 평안할 때도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함께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기로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원하고 임하게 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에서 직접 싸워주시고 승리하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위기 속에서도 평안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이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기를 원하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목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